5월 14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들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를 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으로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들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믿음의 집에서 마다들의 집에서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도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긴 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차례가 됐습니다. 욥의 내용을 고난이라고 보는 것은 욥기의 반쪽밖에 모르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욥기를 드문드문이지만 말씀을 보시면서
욥기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사실 여러 설이 있지만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좌우간 분명한 것은 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을 쓰는 걸 보면 아브라함보다 굉장히 앞선 인물이다. 욥이 아주 오래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의 저자가 표현할 정도로 1절에 그런 사람에게 환난과 재난의 바람이 닥쳐옵니다.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명이 있어서 10명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다복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숫자 열을 말하는지 아니면 10명이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이야기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성경에서 1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10명의 자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많은 자녀와 소유를 갖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부의 상징이었던 양이 7,000마리가 되고 그보다 더 귀중한 낙타가 3,000마리가 되고 부의 상징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소가 500결이니까 쌍으로 켜서 얘기해서 500결이니까 1,000마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암나귀가 운송수단으로 500마리가 되고 종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다. 동방에서 물질과 인품이 두루 갖춘 사람이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품의 사람인가 5절에 이야기하는데 아들 생일에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먹고 마시다가 이제 돌아간 이후에 번제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아버지가 두려운 것이죠. 요즘처럼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의 내용은 상당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행위로 보신 것 같습니다. 5절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욕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삿대질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욥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5절의 말씀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욥기는 하나님의 관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지 고난의 문제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한 이후에 갑자기 재난의 시작이 되는 하늘에서의 회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봤을 때 주로 천사들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천사들로 볼 수 있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있습니다. 이 땅 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미친 존재같이 여기저기 살피면서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욥을
칭찬을 하시죠.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하실 정도입니다. 참 부럽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그것도 사탄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역시 이 부분도 욥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욥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별것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자녀와 소유를 주었기 때문이지, 그것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뭘 주면 좋으십니까? 그러시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뭔가를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것이 성취가 되면 또 어느새 하나님을 보았냐는 식으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은데 사탄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바로 이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을 여러분 곱씹어 보시면 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아닌 뭐가 필요하죠?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사탄이 보기에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물질의 관계지 믿음의 관계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탄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입니다. 뭔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주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면 반드시 욕을 할 것이다.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물질과 자녀를 줬기 때문이지 하나님도 딱 하십니다. 그걸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산과 자녀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정말 읽기도 싫은, 자녀를 낳아서 아시다시피, 사업을 또 일을 해봐서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뺏어 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욥에 이런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게 이제 문제요. 가장 욥기에 어려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급변하는 시기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지나 살면서 참 극복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욥이 얼마나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읽은 대로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것이 3번 연거푸 설명을 하면서 그 재난이 숨도 고르기 전에 벌어졌음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손도 안 대세요. 그냥 잘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불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험으로부터 오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의 성격이 사탄은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단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는 42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38장부터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네가 나를 아냐? 네가 정말 나를 알고 믿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마치 비늘 같은 눈에 껍질이 벗겨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아는 욥의 성숙된 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죠. 또 피할 길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과 지위를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요인이 대부분이잖아요. 줬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욥기대로라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하여 순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관계를 오히려 끊어버리는 그런 목적지향적인 삶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받고 21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도 알았겠죠? 이 상황은 자신도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신앙의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끊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보고 당신을 믿어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주셨으니 걷어가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믿음이 이 1장 22절이 욥기 전체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질문에 대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하게 주고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입만 살아있는 세 친구와 엘리바스의 논쟁이 지속되다가 38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욥은 또 다른 하나님, 1장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귀동냥이 아닌 직접 삶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고백을 하게 이르기까지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 주면 좋아하고 뺏어가면
욕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 관계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합지졸같이 욕하고 뭉치고 욕하고 뭉치는 이 정말 참으로 어린애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소시적인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함에 살았던 순진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욥기를 읽는 동안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혜를 위해서 74년 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자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바닷속에 하나님 신령한 체험의 수용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양분들을 주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고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져주심이 욥기를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